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23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세일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올리를 찾고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6장을 보면 지나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들은 잊혀진 이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이름이 창세기 36장에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잠시 잠깐 이름을 남기다가 잊혀진 이름이 라면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깁니다. 이 말은 단지 명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흔적이 어디에 새겨지는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창세기 36장 20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야말로 이름의 무덤처럼 보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이런 이름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 잊혀진 인물들이 3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이름은 남았는데 잊혀진 이름들입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영원히 남길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잠깐 부르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이름인가? 나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이름일까? 아니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일까?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구속사의 책에 기록될 이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름, 즉 영적 족보에 기록된 영원한 이름. 오늘은 그 잊혀진 이름들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들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길이 남을 것 같은 이름도 어느 순간 역사 속에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흐릿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상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과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읽기도 어렵고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 땅의 권세와 족보에 새겨졌지만
하늘의 족보에는 흔적조차도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네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니? 라고요. 사람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름인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름인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필 이 잊혀진 이름들은 단순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이름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영적 거울이 바로 창세기 3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의미를 나열하게 되면 그 의미를 듣는 순간 나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6장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땅에 기록된 이름들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이름들 속에 감추어진 구속사의 경고와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 계보인 세일의 자손들 우리가 세 번째인데 오늘은 23절 한 절만 가지고 함께 구속사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반의 자녀는 아람과 마하낫과 예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 이 세일의 자손들 육적 족보, 땅의 족보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36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름들을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마나핫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나핫은 마나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나트. 이름 의미는 휴식처, 쉼이라는 의미인데 이 마나핫은 무슨 의미냐?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속은 불안한 인생에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삶으로 있어서는 너무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불안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안을 참된 안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에게 적용이 이렇게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마낫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이름 자체는 겉은 평안하지만 속은 불안한 자다. 겉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는 사람이 마나핫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지금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들로 적용을 해야만이 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신자가 있지 않습니다. 또 의미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의미를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나핫은 예서의 후손으로 세일 땅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린 자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이름은 쉼터라는 휴식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일 땅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속은 전혀 평안이 없는, 안식이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면의 공허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교훈의 이름이 마나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쉼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세속적인 것을 택하고 세속적인 것을 통하여 쉼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죠. 속 사람을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늘 방황하는, 여러분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겉으로도 평안하지만 속으로도 평안함을, 겉사람도 평안하지만 속사람도 평안하기를. 그러므로 세속적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평안을 누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명예를 얻든 집을 사든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입든 그것이 계속 가지 않아요. 이것을 내 기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산받고 구원받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신 평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효하거나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환경을, 자신을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평안입니다. 겉사람은 평안한 것 같지만 속사람은 전혀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 평안은 세상 상대적 평안이 아니고 절대적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주는 쉼은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명예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쾌락에서 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은 껍데기 같은 거짓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져서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마나핫은 오늘날 현대인의 내면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겉은 화려하지, 본드 먹지, 마약 먹지, 술 먹지, 담배 피지, 스포츠에, 노름에 다 미쳐다니, 정말로 미쳐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 사람이 다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땅에 속한 세속적인 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좋아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나핫입니다. 이 사람은 마나핫이야.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많아. 돈은 많지만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 내가 실제로요,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 이 안에다가. 그래놓고 싸우러 갔어. 그리고 사물함에다가 내 오다가 돈을 딱 넣어놓았는데, 또 놓고 탕을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근데 그 내 번호판 사물함 있는 쪽으로 누가 지나가기 전에 목대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보고 가고 보고, 야, 그거 불안한데. 그리 지나가는 다 도둑놈 같아. 다 의심이, 그렇게 의심이 가더라니까. 없을 때는 구두도 30만 원 이상 된 구두를 신고 식당 가잖아요. 밥을 못 먹고 본이라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여기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마나시아. 이게 아주 불안한 거야. 아주 불안해. 지위를 얻었는데 힘이 없어. 명예를 얻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힘이 없어. 국회의원이 됐는데 힘이 없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힘이 없어. 얻었는데 힘이 없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하다.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부터 시작해서 유명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이제 기독량으로 들었는데 하도 안 알아주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왜요?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 오는데 나는 왜 서상교인들 나를 알기를,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렇게 나를 취급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들어가 찾아봤어. 아,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아주 유명하다고 우리가 어제 찾아봤다니까, 집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또 우리 사역자 방에 올려놨어. 유명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들어봐요. 근데 정말로 유명하더라고. 근데 왜 교인들이 안 알아주냐고. 열등감 때문에 안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고 조건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언제 알아준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럴 때는 알아줘. 어머 아유 축하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아. 유명 할아버지여도. 아니, 거듭남에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 없으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돼. 근데 그쪽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것들이 나를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기가 힘든가? 아니면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유명한 나를 유명인으로 쳐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나한테 와서 사인도 좀 받고 줄도 좀 쓰고 사람이 막 몰려와서 나의 중심으로 오야 되는데 왜 나는 항상 혼자고? 저 사람들은 별별일 없는 것 같은데 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렇게 교제를 하고 행복해하는. 왜인 줄 아세요? 만화하셔서 그래. 만한 근처에는 사람이 안 가요. 난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장애자가 됐든 무식하게 됐든 노인이 됐든 애기가 됐든 만화세 겉사람도 평안한데 속도 평안한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지, 설사 겉은 좀 부족해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속사람이 거듭난 적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붙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지위를 얻었지만, 명예는 얻었지만 뭐는 없어? 쉼은 없어. 남부럽지 않는 물질과 지식과 명예는 가지고 있는데 쉼은 없어. 마나아서는 절대로 쉼이 없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나아십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너는 혹시 네 마음은 겉은 뭐가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마음은 만하다 아니냐? 묻는 거야. 이걸 묻는 거야. 관계 속에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애로운 사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 돈과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늘 애로워.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립니까? 지식, 은사, 외모 출세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자기를 따라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누구예요? 마나아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쉼은 외형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형식일 뿐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겉보다 더 중요한 건 속입니다. 속이 건강해야만이 겉도 건강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육신도 건강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만이 여러분 얼굴도 깨끗합니다. 화장빨이 아무리 발라대도 안 받아. 그 이유 뭐예요? 내 몸 내면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속을 바꾸면 겉이 뭐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겉을 바꾸고 속을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근심을 갖게 되면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잘 안 나고 늘 아파요? N수가 몇 마리가 있어요, 내 속에. 막 물고 뜯고 씻고 부정적이고 엉망분명잘하고 남편이 미워 죽겠고 막 아내가 미워 죽겠고 자녀들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고 N수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몸이 남은 할 일이 없어요. 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 참된 마나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 안식,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초청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제가 안식 시리즈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주일일 날 쉬어야 된다. 여기서 안식은 영혼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거. 여기 참 나 이 말씀 읽다가 감격스러울 정도로 분별력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하실 때는 쉬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일을 마무리하고 뭐 했다? 쉬셨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교인들이,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행위를 해.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인 아니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고 안식 얻으려고 주체의 내가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쓰나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얻으려고 일을 해.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때까지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 딱 받으면은 끝났다. 그때 진정한 쉼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쉼이 있다 없다? 없다. 진정한 안식이 없다. 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중이니까 안식이 없는 거지. 그러나 복음을 두고 구원받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니까 쉰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쉬느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91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느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으시는 영원한 쉼터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지친 영혼들을 품으시는 쉼의 주체가 되십니다. 세상에 주는 만화앗은 잠시의 위안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만화앗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 생명책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기록된 이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만화앗은 마음의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예발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발인데요, 뜻은 민둥이라는 뜻인데 민둥산, 헐벗은 산, 나무 풀 아무것도 없는 산. 이 산을 갖다가 헐벗은 산, 수치에 벌거벗은 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발은 나무나 식물이 없는 벌거벗은 산으로 외형적으로 황폐하고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예발이. 예발은 민둥산인데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얘기할 때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 언제의 수치? 죄악의 수치, 자범죄의 수치가 길갈, 씻어져야 되는데 씻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즉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에발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불신자의 이름의 의미를 후속사로 적용을 계속해 보니까 36장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자세히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이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있어요. 영적으로 헐벗고 죄악으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자신 앞에 수치를. 그러니까 언제의 수치가 벗겨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발입니다.
이사야서 47장 3절에 네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발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 겉모습은 화려해도 진리와 은혜를 떠난 사람은 민둥산처럼 벌거벗고 수치에 서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 최초의 수치스러운 존재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범죄겠죠. 우리는 언제지만, 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아담은 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가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니까 언제가 없지. 언제가 있으면 아담 전에 누군가가 선악과를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아이하고 연결된 탯줄이잖아. 그 탯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는 어느 엄마 밑에서 나와서 탯줄을 자르서 배꼽이 생긴 거야? 어느 엄마야? 그걸 이중 아담놈이라고 그런 거야. 그거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있을 일이 뭐겠어요. 엄마 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그럼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었다 손들어봐. 있었다.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서 있었다 손들어봐봐. 신천지야. 이다냐 이거 다. 부모가 어디 있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성장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발은 죄로 인해 수치를 드리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수치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이 예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벌거벗음과 수치의 표상입니다. 육적 옷을 벗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거벗음의 수치의 표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선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벌거벗음을 숨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수치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을 때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언제가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범죄가. 자범죄를 진 그들이 그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고? 원죄가 되고. 자범죄는 율법을 범함으로 자범죄를 짓게 된 것을 거울로 보여준 거고. 그래서 에발은 주님의 보혈의 의옷을 입지 못한 이 땅에 살아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외형적 경건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모두 다 헛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는 이 원죄의 수치를 씻을 수 없어요. 자범죄의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계시록 3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언제든지 씻어라. 자범죄를 씻어라. 예수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발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 자기의 의로 덮는 인생, 하나님 임재에 밖에 있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은혜를 잃은 자, 진리와 멀어진 자는 겉은 화려해도 속은 민둥산처럼 황폐하다. 속은. 이런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물질과 세속적인 것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거나 막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닙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들이 너무너무 죄악의 수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분이 야 좋은 차, 와 좋은 집, 와 돈, 와 명예, 아 성공했구나.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도 나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발과 그리심,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예발산 위에서 저주를, 그리심산 위에서 축복을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발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운명을, 그리심은 복음만 있는 자의 은혜와 생명을. 그래서 그리심의 산에서는 하나님 백성 축복하는 곳입니다. 예발은 율법으로 저주하는 곳입니다. 예발은 그래서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은 축복의 산입니다. 율법은 예발에서 지혜와 저주를 선언했고, 복음은 그리심에서 은혜와 생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예발산에 서 있는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저주를 선언받고 있는가, 축복을 선언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가,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가? 나는 예발산에 섰는가, 그리심산에 섰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발을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 죄악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내 죄악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심의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수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그리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해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덮는 의의 옷이며 벌거벗은 예발에서 새 생명 입은 백성으로 옮기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발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그리심,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와 자범죄의 수치로 평생 동안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악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저주의 수치가 물러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삶의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발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그리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될지언정 저주를 퍼붓는 예발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발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심으로 주님께서 옮겨줬으니까 나도 이러한 상대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덮는 뭐다?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른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의의 옷을 입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심 안으로 들어온 자는 자기의 존재성이 너무 분명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수치가 물러가서 의인이 됐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죄산 받은 사람이고 천국갈 사람이야. 이거 그리고 수치가 물러갔던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위한 수치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물러간 줄 믿습니까?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수치가 물러가지 않는 자는 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은 삶의 것이거든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지금 나는 에발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수치스러운 나에게 막 붓고 있으신가? 아니면 그리심에 서 있는가? 그리심인가? 나에게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에발인가? 그리심인가? 나는 에발과 같은 자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 삶이 영적으로 황폐한 민둥산은 아닌가? 아직도 자신의 수치를 자기 노력과 예적 경건으로 덮고자 하는가? 어떠세요? 성도들과 교제를 행복하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세요? 겉의 화려함을 가꾸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산에 서 있는가? 스스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가? 아니면 보혈로 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모든 에발의 저주의 수치가 물러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은혜의 생명이 흘러나는 그릇임인가? 영적 황무지와 같은 예발인가? 나는 어떤 산에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발이라는 이 이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나앗은 겉은 평안하지만 속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인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힘은 진짜 힘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마나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해서 사람 보기에는 평안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과 불안이 맞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 가지고 겉사람을 포장해서 속사람을 안식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발은 민둥산으로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으로 온지의 수치, 자범죄의 수치, 죄악의 수치의 표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벌거벗음으로 온갖 저주로 인한 불행의 사람의 대표라는 걸 깨닫고, 혹시 우리 중에 예발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악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모든 예발의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의 그리심이, 축복의 그리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심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나는 마나앗인가 에발인가 자신을 점검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인 육적인 마나앗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마나앗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입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의 역사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여, 모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임하는 에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안식의 그리심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